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는 감추어 주시고 주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사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증거를 오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 최선이라는 것 참 중요한 말이고 다 같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별이 먼저일까? 최선이 먼저일까?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바울의 분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무엇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구원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바울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내가 만약에 끊어지고 민족이, 자기 백성이, 자기 친척이, 자기 친족이 구원받는다면 그것까지도 되게 하는 것. 내가 버림받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까지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별했고 이 분별을 통하여서 자기는 이 목숨을 걸어버리는, 이 옳은 일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그런 이 분별들, 말들을,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분별합니다. 로마서 10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은 영적 진단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 중요한 것을 행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토를 다냐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뭐든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는 상관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영적 지식과는 상관없을 때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 그건 그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개수와 같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박멸하고 가두고 죽여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착각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그걸 딱 빼놓고 그 율법을 행하는 의,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다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위의 열심을 내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지식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대하여 채우고 율법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그 누구나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때문에, 모세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었는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루터는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성한 열심을 가진 영적인 일, 바쁜 것에 그들의 구원을 걸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누구보다도 선한 의도라고 확신했지만 그것은 강팍함 그 자체였다. 뒤틀리고 굽은 심장,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깨달았던 의는 독선이고 삐뚤어진 선이었다. 여러분, 뭡니까? 열심을 가진 것에 대하여 이 바른 지식이 없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삐뚤어진 선, 독선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바울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해석해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건 구원과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행위 구원을 만들어내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멈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내용을 추측해 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이 뒷부분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 가지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 때문에 살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은 행위에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천사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 마라 248개, 하라 248개 하라, 365개 하지 마라,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하라와 하지 마라를 모세 오경에서 뽑은 행동 지침으로 삶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행위를 축적하다 보면 그들은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이후부터 모세의 율법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한다.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과 완성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살리라, 이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 전에 올바른 지식, 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이 먼저입니까? 열심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최선이 먼저입니까? 분별이 먼저입니까? 참 이런 물음을 해볼 때 저의 삶을 돌아보면 분별이 먼저였던 것보다 참 열심을 내었던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의 그 완전함을 이루어낼 수 없는, 의를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바울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셔내리고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정하려고, 예수를 우리가 조정하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기도 생활도 돌아보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분별은 뭐냐? 분별은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에게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나는 이거 못하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가자. 그렇게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셔요. 그거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자꾸 대처하려고 하면 삶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결과들을 자꾸 만들어내어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 이제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분별해낼지. 저는 요즘 이제 우리가 공영방송, 3사 이런 방송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유튜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사람들도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본질에, 기본에 얼마나 이렇게 집중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보다 더 이렇게 집중하고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가 뭐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깊이 숙고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고 실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을 사는데 보통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인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라는 우리의 삶을 성경으로 분별해내고 성령으로 분별해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분별이 된 후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러면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 삶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분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별했습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분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최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당시 입으로 시인하면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 혈연 공동체, 이 유기적으로 묶였던 그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 왜냐하면 유대사회의 그 공동체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생명처럼 그것을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하면 이 출교당한다니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뜬 그 맹인, 그 맹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그 눈뜬 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먹고 살 일이 끊어진 거예요. 지독한 외로움과 소외와 고독 가운데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 목숨 걸고 심령 가난해지고, 정말 나 외에 다른 이유, 죄의 문제에 대하여,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애통해 하는 것도 목숨 걸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이 일에 목숨 걸고 하는 것. 이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반복해서 우리가 다시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전 삶을 이 한 줄로 바울은 표현해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믿음 생겨야 된다.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이라는 이 집, 마음이라는 이 공간, 여기 있는 이 이롬의 이 공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간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인생에 들어 쓰시는 공간이 있는데,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만나주고, 마음에서 결정되고, 마음에서 선택하고, 마음에서 어둠을 선택하면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고, 마음에서 긍정을 선택하면 긍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민석이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많이 힘든가 봐요. 들어갈 때는 육체 단련과 정신 단련에 자신 있어 들어갔는데 한 일주일 해보더니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힘든 그 과정 중에, 그래, 군생활을 이렇게 힘들어서 계속 꼬이는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계속 그렇게 힘든 와중에 꼬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긍정의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만나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뭐 한다고요? 의에 이르고, 율법을 행하여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행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에서 입까지 가는데 쉽지 않지만 그 입으로 선포해서 시인해서 가짠타라고 네 입으로 그래 말한다고 되냐고 라는 그 소리를 듣더라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목표를 적어 2013년, 2014년, 2015년, 2022년, 2023년, 2030년 난 이렇게 될 거다. 사람들이 보고 니 미쳤나? 그래 된 적 있나?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내 마음의 믿음인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의 긍정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의 축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은 6단계가 있는데 이거예요. 한계에 부딪힐 때 한계를 극복한 사람은 이 3단계를 꼭 거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깨달음은 뭔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 이 전반부에 고민, 가설, 실행,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수입이 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입을 늘려고 하면
이 가격을 높이든지 숫자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살 거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 살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플 아이폰을 다 좋아하지만 그 아이폰 지금도 비싼데 아이폰을 여러분 300만 원이라 하면 여러분 아이폰 사겠어요? 갤럭시는 50만 원인데 갤럭시를 다 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짜리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아이폰이 어느 이상 해서 가격을 못 올려요. 왜 못 올리나? 그렇게 하면 충성 고객도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수를 늘릴까? 어떤 사람이 가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회를 해보니까 7명이 딱 일주일에 마지노선 한 사람에 2번 가르치고 2번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7번 가면 14번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에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얼마나 많이 210만 원을 번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더 벌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더 벌 수 있는데 가격을 더 올리면 떨어져 나갈, 자기에게 배우는 학생이 떨어져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1명 하는데 1명 하지 말고 2명 하자. 그 대신 가격을 낮추자. 30만 원이 아니고 25만 원으로. 그 2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2명씩 7번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한 거예요? 한 팀당 50명, 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걸 7번 했으니까 계산 나옵니까? 예. 350만 원을 번 거예요. 210만 원 벌다가 350만 원 번 거예요.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고민하다가 가설을 세운 거예요. 가격을 올릴 것인가? 사람 숫자를 많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다가 그걸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 한 가지 더를 제가 보는데 성장을 원한다면 성장 축적 폭발이라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런 거예요. 고민과 가설은 분별이고 실행, 성장, 축적, 폭발인데 발자가 어디 갔나?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말씀은 기본이자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할 때에 뭐냐면 이게 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성장하려고 하면,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이 본질이 쌓이는 실행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본질을 만약에 공부라고 한다면 그 공부를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1년에 365일. 그렇게 축적하면 그 사람과 친구와 나를 바라볼 땐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3년 딱 지나고 나면 어떠냐? 이런 축적이 계속되다 보면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폭발하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폭발인데 이 폭발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삶에 있어서 계속 축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연도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책인데, 이건 뭐, 플래너인데, 한 달에 한 권씩 쓰는 건데, 값싼 걸 찾다 보니까 이걸 찾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매일마다 뭘 적느냐면, 예수 비전을 추수하라 적습니다. 예수 비전을 추수하라.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2자, 3자 이렇게 단어를 적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적고 매일매일 내가 한 행동들을, 실행들을 적어 나갑니다. 언젠가는 저는 이게 축적되어서 폭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 때도 맨 앞에 나오는 예수 비전을 추수하라 계속 보면서 이것 또한 적는 것 또한 저는 실행이라 믿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만나지는 순간에 제 삶에 있어서 이 실행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가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치 이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100도의 물이 끓어 기체가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임계점이라 말합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적하고 기도를 축적하고 능력을 축적하고 하나하나 실행을 축적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신 후에 최선의 삶이 끊임없이 따라오도록 여러분 그런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 막 찾아보다가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